요엘 2장 이 한 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회개를 하라고 초청합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32절까지는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교회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될 구원의 빛난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은 시온의 나팔을 불라, 적이 온다는 나팔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뜰 것입니다. 이 뜬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이 뜰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또 신명기 2장에서 하실 말씀입니다. 이 뜨는 것은 적들이 뜨는 것이고 백성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의 침략을 받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던 그 구름인데 이제는 많고 강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메뚜기 떼들이 와서 백성이 지은 곡식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이 행복에서 또 쫓겨났듯이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4절은 메뚜기의 침략과 또 적군의 침략이 동시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메뚜기들이 곡식을 황폐하게 하여 추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실제 메뚜기들이 올 뿐만 아니라 적군이 사람 군대가 메뚜기처럼 많이 와서 땅을 약탈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연재해와 사람으로 인한 재해가 함께 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리아 혹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약탈당할 것입니다. 적들의 침략은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의 소리는 사실은 여호와의 목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의 적은 바로 여호와 자신입니다. 여호와 자신이 백성들에게 적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적들은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1절과 11절에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은 축복이 아니라 크고 힘이 들여온 심판의 날입니다. 언약을 배반한 백성에게 내리시다겠다고 경고하신 언약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한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초대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래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소재와 전제의 번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할 때 이제 번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번제와 소제와 또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드릴 수 있는
풍성한 곡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5절 17절은 말합니다. 거룩한 금식일과 성회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금식하러 모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한 다음에 18절부터 끝까지는 회복을 약속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8절은 물질적 축복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적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 자신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울 것입니다. 이 뜨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질투하듯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뜨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아낀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아끼고 곡식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풍성하게 먹게 하실 것입니다. 북방, 즉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와 같이 강한 메뚜기 떼를 쫓아낼 것입니다. 21절에서 27절은 말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나팔을 불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신 명령은 기뻐하라고 라는 말로서 끝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적군과 메뚜기 때문에 황폐해졌던 땅이 풍요로운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적 풍요를 기적으로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풍요를 열망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복이 넘칠 것입니다. 27절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 복을 얻을 것입니다. 14절에서 앞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제사를 받으실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한 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은 기뻐할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은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을 합니다. 심판 가운데 남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합니다. 28절 말합니다. 그 후에 즉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니라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올 것입니다. 그 땅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는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심판과 축복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과거와 같은 풍요로움은 없었지만 그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회복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이 약속된 회복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새 포도주로 즐거워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온 세상의 교회에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기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가운데 누리는 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물질이 풍요롭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물질의 풍요를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의 가장 큰 수단이 되는 말씀을 교회 안에 풍성히 주시고 있습니다. 이 새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 우리 각자는 땀 흘려 일합니다. 우리의 수고에 주님은 복을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충분한 물질을 주십니다. 또 부족해도 자족하는 성도는 물질적으로도 항상 풍요함을 누리고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나눕니다. 나눔을 통해서 평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성도와 교회는 주님이 힘주시는데도 세상과도 나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재산을 뺏으려 탐을 냅니다.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며 나누는 성도는 세상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고 이 빛으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복을 받은 우리도 다시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는 손길 안에 이미 구원과 자비의 손길이 있습니다. 작은 탐욕과 죄라도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감사하지 않고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와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언이 오순절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오순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모여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신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저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여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바로 이 축복 시작되었고 오늘도 이 축복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범죄한 구약 백성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고 회개할 때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이 약속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약속대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부활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천하여 하늘로 가셨고 하늘에서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예언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풍성히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풍요롭게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풍성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결심을 하게 하여 주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나누면서 물질의 풍요를 함께 누리는 교회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질병과 물질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